오늘은 도전하는 인생 시리즈 마지막 믿으라 그리고 가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으라 그리고 가라. 오늘 우리 교회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어쩌면 가장 위대한 그런 주일일 수도 있습니다. 선교팀을 파송하는 일,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선교는 변함없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크리스찬이 이 시대 가운데 감당해야 할 최대의 사명이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사역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마태는 신약을 가장 먼저 여는 책 아닙니까? 그 마태복음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지고한 지상 명령을 소개하면서 마태복음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서 족보부터 시작해서 1장부터 28장까지 쭉 달려온 마태는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발자취의 가르침의 결정판이 선교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마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은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믿습니까? 성령은 선교의 영이에요. 최고의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도 성령에 이끌려서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이 액처의 주체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도 바울은 따라다녔어요. 바울을 유럽으로 인도한 것도 역시 성령이었습니다. 픽모버트 원주민 선교를 떠나는 여러분에게 저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해야지. 성령으로 사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연습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냥 저런 사람들이 또 픽모부터 가면 확 다 살아나요. 오늘도 그냥 색깔이 벌겋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는 지난 10년, 이제 내년이 우리 10주년인데 10년의 세월 중에 어쩌면 가장 평안한 기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평안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참 감사한 일이죠. 때때로 저는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의 지팡이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내가 뭘 했나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과거를 회상하는 이유는 과거에 대한 후회나 또는 그 향수에 잠겨 있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과거를 봐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인도하는 그 방향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를 자꾸 돌아봐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왜 인도하셨을까?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할까?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떤 과정 중에 있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과거를 찬찬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 손길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가장 많이 질타하는 내용은 교회의 분열입니다. 늘 싸운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교회는. 또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죠. 편협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결코 다르지 않는 목표, 욕심, 가치관, 그런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늘날 교회는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10년의 세월 동안 분명히 분열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픔을 통해서 연단되고 정결해졌어요. 비록 수적인 부흥이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매우 내실 있는 교회로, 아주 평화로운 교회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이죠. 청년이든 장년이든 누구라도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다 마음이 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마음이 평안하대요. 실제로가 그렇습니다. 이런 평안은 인위적으로 조성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요즘 저는 계속 다음 10년, 우리가 원래 목표가 다음 10년을 준비하는 해이기 때문에 새벽마다 계속 다음 10년을 준비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10년을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과 방향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제가 계속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평안도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결코 평안한 가운데 평안을 즐기면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제가 그때도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이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들,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데 교회들이 자체간 분열 때문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교묘한 사단의 침투가 있었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특히 이 마지막 추수의 시대라고 하는 현상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여러 면에서 지금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대인 것은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자연현상학적으로도 여러 기후 이상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볼 때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분명히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렵고 캄캄한 암흑기일수록 빛은 더 찬란하게 빛나고 많은 사람들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너무도 좋은 기회 아닙니까? 시대가 어려울수록, 시대가 타락할수록, 시대가 힘들수록 사실은 교회는 기회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이 좋은 기회를 한국교회뿐 아니라 유럽교회, 미주교회 모든 교회들이 놓치고 있다는 그 안타까움.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에 전념하기보다는 엉뚱한 일에 에너지를 뺏기고 있다는 사실이 제가 목회 내내 괴로운 사실은 일이에요. 늘 그것 때문에 괴로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 평안하고 화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안주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역사학자라고 하는 영국인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그의 걸작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인류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에요. 토인비가 인류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나고 문명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잉카 문명, 마야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근데 이런 문명들은 흔적도 없이 지금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돌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다 사라졌어요. 근데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극동 문명, 인도 문명, 이집트 문명 등은 지금도 건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발견한 것이 도전과 응전이에요. 이집트의 문명 그 자체도 나일강이 계속해서 범람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늘 싸웠다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 인도도 마찬가지. 그 문명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던 것은 외세의 침략을 늘 받았기 때문이죠. 항상 외세로부터 도전을 받았던 문명은 지금까지도 찬란하게 발전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다 한 번쯤 들어봤을 이야기인데 토인비 박사님이 즐겨서 하던 이야기 예화가 있습니다. 북쪽 바다에 청어잡이를 하는 어부들, 청어를 여러분 다 좋아하실 거예요. 그 어부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먼 거리에 런던까지 이 청어를 잡아서 이 먼 거리를 싱싱하게 운반할 수 있을까가 그 당시의 고민이었답니다. 어부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배가 런던에 도착만 하면 청어들이 거의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꼭 한 어부의 청어만은 싱싱하게 살아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다른 청어들은 전부 배에서 죽었는데 그 어부의 배에서 청어만은 싱싱해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비밀이라고 절대 안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도 졸르고 졸랐더니 강요에 못 이겨서 그 어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청어를 넣는 통에다가 메기를 한 마리씩 집어넣습니다. 그랬어요. 동료 어부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그러면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부가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지요. 그런데 청어 2-3마리 정도, 그 정도밖에 잡아먹지 못한대요. 그리고 그 통아리에 있는 수백 마리의 청어들은 그 메기에 잡혀 먹히지 않기 위해서 계속 도망쳐 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런던에 도착해도 그 모든 청어들이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인비가 이 예화를 자꾸 드는 이유가 뭡니까? 도전은 결국 우리 인생을 살아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이에요. 혹독한 도전에 직면할수록 사람은 더 강해져요. 강한 훈련을 받을수록 강한 군사가 배출되기 마련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기적과 역사가 많이 나타났던 때는 세상으로부터 심한 박해와 도전을 받을 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교회가 제일 약할 때, 권력 있는 사람도 없고 지위 있는 사람도 없고 숫자도 얼마 안 되고, 이럴 때 교회는 사실 사회를 향해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반면에 기독교가 가장 타락했을 때는 도전에 직면하지 않고 편안할 때, 그 순간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압제하에 네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이 전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박해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자의 밥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목이 베인다는 이야기였어요. 가죽까지 벗겼습니다. 히브리스에 그 이야기들이 잘 나와 있죠. 그리고 불에 태워서 화형을 시켜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본보기로 보이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양만 크리스찬인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믿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코 무늬만 크리스찬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의 삶은 한순간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잠시 쉴 수도 없었습니다. 늘 도망다녀야 됐고 몰래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인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마음껏 믿을 수 있도록 공인을 하지 않습니까? 313년에 공인하고 397년인가 국교가 됩니다. 로마에. 참 이거 반전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진히 대우해주고 교회 세금을 다 면해주고 수도사들에게 월급을 주고 뭐 이런 아주 좋은 대접을 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인을 향한 도전, 박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는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비례해졌습니다.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수도사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가 되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대를 교회의 부흥기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침체기,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사회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암흑기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순전히 말뿐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국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든 당신 예수 믿어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종교가 뭐냐? 기독교라고. 그렇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게 중세시대까지 이어지고 결국은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지금도 박해받는 성도들은 오히려 그 믿음이 순결하고 담대합니다. 어딘가에서 제가 들었던 말, 북한의 성도들, 우리는 북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만 북한의 성도들은 남한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게 결코 저는 허황된 말이나 예사로운 말이 아니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들 한 사람은 천 사람을 진짜 감당하는 정말 리얼 크리스찬인 것이죠.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향한 도전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파수꾼으로 진리를 외치는 것이죠. 변함없는 진리,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진리,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 진리, 그 진리를 외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희생과 절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어느 바나 무슨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걸 보면 40%의 차이가 나야 된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신 지금까지 100명을 조사해서 거짓말 한 적이 있습니까?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의 70명이 예, 거짓말 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 거짓말 한 적이 있습니까? 했을 때 적어도 영향을 미치려면 40%의 차이, 30명이 예, 거짓말 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해야지 그 이상 50명이 60명이, 물론 세상 사람보다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통계를 해보니까 10% 차이 난대요. 70%가 거짓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60%가 거짓말 한 적이 조금 10% 낮대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변화를 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복음을 세상 가운데 계속적으로 퍼다 나르는 사역,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죠. 본문 16절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 제자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들이 큰 일을 성취했다는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믿음은 모든 일의 출발점입니다. 확신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신 없이 도전이 있을 수 없어요. 목숨 걸고 도전하는 일에 확신도 없는데 도전할 수 있습니까? 도전하는 인생은 자신의 일에 대한 확신과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라고 16절을 기록하고 17절에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와 가라사대 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그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설명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대부분이 그래요. 설명이 없어요. 거의 선포예요, 선포. 만약에 네가 의심이 있다면 의심을 품고서라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네가 품고 있는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방에 앉아서 계속 의심과 회의를 하고 있지 말고, 네가 하나라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 가지고 오히려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all nation,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면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겨자씨 하나만한 이 믿음이 역사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기적이 없는 이유는 현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현장이 있으면 반드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귀신이 쫓겨나고 사람이 바뀌어지고 이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현장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의 결론입니다. 믿으면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가라고 말하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할까요? 너희를 보내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믿고 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만 하다가 한 발자국도 내딛지 않는 인생이 되지 말고 가지고 있는 믿음을 실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균형,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는데 이 믿음과 함께 행함을 강조한 야고보 사도가 신약의 균형을 잘 이루고 있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보니까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제 고민이에요. 저도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저도 다른 목사님들이나 사람들부터 듣는데, 우리가 듣는 데서 감동스럽다, 저분 참 말씀 잘하네, 저 참 은혜롭다, 여기서 그치면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 사람만큼 교회에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문제 일으켜요. 절대 실천하는 사람이 문제 일으키지 않아요. 일하는 사람은 문제 일으키지 않아요. 항상 머리만 커진 사람, 스스로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또 말하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야고보서가 이어서 도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일단 선교를 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떻든 어떤 마음으로 가든 간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일단 한 발짝을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복음을 전하세요. 구제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고 짚고 그 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린다면 도우면 돼요. 생각하지 말고 주머니를 여세요. 주면 돼요. 회개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들린다면, 금식해야 되겠다고 마음이 생기면, 철야해야 되겠다고 마음이 생기면 하세요. 하면 돼요. 금식하고 철야하면 돼요. 반드시 열매는 생각 가운데 맺어지지 않아요. 열매는 행할 때 맺어져요. 반드시 요단강을 제사장이 밟아야 갈라지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저 요단강 갈라진다고 말씀하셔서 100번 두드려봤자 요단강 안 갈라져요. 밟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기도에 올인하세요. 도전하는 인생 마지막 결론은 믿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안 그러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전도를 왜 하냐?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가 재밌는 말을 적었는데요. 전도 자꾸 해라 듣는 게 스트레스 받아갖고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크다는 거예요. 차라리 전도하고 말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믿음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을 순종한 사람. 믿음대로 갖고, 믿음대로 쓰라고 하면 썼고,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었고, 믿음으로 행하라고 하면 행한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선교를 떠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시간과 물질을 헌신해 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대표입니다. 우리 늘 해마다 이제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잘 몰라. 자기들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어떤 사명을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지금 잘 몰라요. 정말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기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믿음과 성령으로 담대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글을 소개하면서 도전하는 인생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제가 이 오래된 책인데 잘 안 버리고 누구한테 줘도 꼭 돌려받는 책이 있어요.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 루마니아 분인데 유태인 루마니아 분입니다. 이분이 나치에 투옥되어서 오랫동안 감금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추록하고 난 후에 쓴 책인데 아주 그냥 읽기 쉬운 책이에요. 세상을 벗어난 새의 이야기.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정말 예수님만을 생각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쓴 책이라고. 그러니까 그 책에는 다른 쓸데없는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하나 전부 진짜 이분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 책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 이런 예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목자가 나이팅게일에게 노래 부르라고 말하자 나이팅게일이 대답합니다. 개구리들이 너무 시끄럽게 울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래 부를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당신은 시끄러운 개구리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목자가 대답합니다. 물론 들리지. 그러나 네가 조용하기 때문에 내 귀에 개구리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토를 달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노래를 부르며 세상을 활보하십시오. 정오와 불신앙의 말이 많이 들린다는 것은 당신에게, 크리스찬에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막 불평, 원망, 분열 이런 말들이 세상에 난무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이 조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외치는 소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끄럽다고만 말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원주민 선교팀을 파송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도전하는 인생 마지막 설교로 믿으라 그리고 가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은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믿음이 너무 작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실천하고 행동하여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